이 세상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 없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기에는 우리 삶에 놓인 위기와 역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과 태도를 교훈하는 잠언이 친구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 덕분에 내 인생이 함께 성공하거나 나쁜 친구 때문에 내 인생이 함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에서 사귀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라아라는 동사인데요. 친구 혹은 이웃으로 번역된 이 잠언의 이 명사는 레아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귀다라는 동사는 친구 혹은 이웃이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친구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어울려 다니면, 친구로서 어울려 다니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와 친구 되면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귀면서 어울려 다니는 나의 친구가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태도를 형성한다. 형성한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형성해 가시거든요. 당신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생각을 나누는 그 친구 역시 나의 삶과 태도와 인격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형성해 가는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9절 말씀인데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역시 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냐면 강포한 사람은 그 친구를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단어 자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웃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친구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친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강포한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은 그 친구를 꾀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에 다닐 때입니다. 그 대학에서 제가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선배들이 많았으니까 제가 저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선배가, 신학과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면 이런 영화도 봐줘야 돼. 그러면서 그 이수역에, 총신대입구역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그 극장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 총신대 사거리가 그 제일 높은 건물이 태평백화점 하나였고 다 주변이 허름한 건물들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극장에, 허름한 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성인 영화를 보러 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인이었고 그 선배도 성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면 이런 영화를 봐야 된다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영화를 같이 보았지만 그 뒤에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더러움,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불쾌함, 죄책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이 선배가 나를 유혹한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 선배의 마지막 모습은 저희 학교 안에서 아주 파렴치한 일을 벌이고 학생회가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나달라고 요청함으로 그 선배가 학교를 떠나는 것이 그 선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같이 본 이후에 그 선배를 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인 영화는 만 19세가 된 성인이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한 영화가 뭐였죠? 공포영화. 절대 보지 말라고 제가 20년 내내 전도사일 때부터 외쳐왔는데요. 성인 영화는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보지 못할 영화가 있습니다. 성인 영화는 만 19세가 된 사람이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 성자를 다 이루었다, 성인이 되었다는 성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자를 붙여가지고 이 성에 미혹된 사람, 성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성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이 보는 영화가 성인 영화라고 여러분 개념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성인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나 남편과 함께 봐도 부끄럽지 않은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아빠 혹은 엄마와 함께 봐도 부끄럽지 않은 19세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빠 엄마 이렇게 나이는 많이 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다. 그럼 목사님과 함께 봐도 부끄럽지 않은 성인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모든 것은 다 제외되겠죠. 불륜 영화들 다 제외되겠죠. 성인 영화는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보지 않아야 될 영화가 있는데 보지 않아야 될 영화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면 그런 영화를 봐야 한다는 이 말에 그런가 하고 따라갔던 20살 정도의 저의 모습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부정적인 친구는 여러분의 삶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경우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날카롭게라는 말과 빛나게라는 말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 보십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번역하려면 그 눈을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지혜가 더 예리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선교지에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독립교단에 교회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10장 넘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기성교단에 가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고 나서 이철이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철이 형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산 목사님, 우리 교단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문제되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진실한 목사님들도 가장 많은 사실을 아십니까? 지방에 또 서울 곳곳에 대도시 곳곳에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진짜 친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합동교단 안에서 개혁신학을 배우고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단물 다 먹고 자란 뒤에 우리가 우리 교단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말씀에 제가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몇 주간 준비해 놓았던 독립선교회에 가입하려던 그 서류 다 내버리고 제 친구, 저의 눈을 날카롭게, 저의 얼굴을 예리하게, 저의 지혜를 총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분의 지혜를 받아들인 뒤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단에 가입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명 목사님들 모이고 장로님들은 이제 대표자들만 오시니까 80명, 280명 모여서 3년 동안 노회, 시찰회 하면서 한 번도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실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요. 정말 그 말들마다, 그 태도들마다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전인가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한 CCC 선교단체 간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의 뭐라고 할까요? 제자는 아닌데 어쨌든 저의 후배, 저를 따르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학교를 가니까 총장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3년 전에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총장 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 과연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종으로 자라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는 일에 정말 그 총장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난 100년 넘게 무수히 많은 그런 고난들 속에 이 학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단을 지켜주셨는데 이것 곧 해결됩니다. 그 해결되었을 때 당신 정말 그 시간 동안 허비한 것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시간에 흔들림 없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십시오라고 권면드렸고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깔끔하게 그렇게 해결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해결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3년 전에 저의 친구가 저의 얼굴을, 눈빛을 예리하게, 총명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에 오시기 전보다 지금 나그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이때 영적 분별력이 더 예리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다닐 만한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목사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울리고 동행하고 있는 친구가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아름답게 건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단호하게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이런 친구는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이 우리에게 친구 관계를 맺지 말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데 며칠이 걸렸거든요. 20개가 넘는 친구에 관한 말씀인데 모든 친구의 말씀 중에 악한 친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런 악한 친구, 이런 어리석은 친구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이런 친구를 경고할 뿐인데 이 두 말씀은요.
사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누구를 사귀지 말라고요? 노를 품는 자를 사귀지 말래요. 누구와 동행하지 말라고요?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래요. 이것은 정말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거나 한 번 화를 내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번 누구를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 분노가 깊이 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상담의 대상입니다. 권면의 대상입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친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해서 어느 다른 피아니스트가 죽도록 미워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결선 첫 번째 주자로 연주를 마쳤을 때 현존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마 넘버 1, 2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 피아노 연주자인 크리스티안 찜머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치메르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찜머만, 이 사람이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들어볼 것도 없이 조성진 연주를 딱 듣자마자 얘가 우승하겠구나라는 문자 메시지를 자기 친구인 정경화, 바이니스트 정경화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성진 우승이다. 물론 자기도 75년도에 우승한 사람인데요. 조성진 들어볼 것 없다. 조성진 우승이다. 그만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실력이 세계 정상급인데요. 그런데 17명의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었던 프랑스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필립 앙트르몽. 이 앙트르몽은 조성진에게 10점 만점에 1점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이 사람의 쇼팽 해석이 나의 해석과 다른데 완벽한 연주를 하면 6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해석과 다르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1점 줬다는 것은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선이었는데 그 전에 2차, 1차 통과할 때마다 무조건 빵점들을 주면서 탈락만 계속 얘기한 사람이라는, 17명 중에 혼자서. 나머지 16명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9점 혹은 10점 만점을 줬기 때문에 2위와 5점 차이로 우승을 해요. 조성진이가. 그만큼 한 사람이 빵점을 줬는데도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프랑스인 피아니스트가 도대체 왜 조성진에게, 같은 프랑스에서 이렇게 배출된 인물이거든요. 조성진은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자기 나라가 또 자기가 나온 모교가 배출한 후배를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조성진의 스승인 미셸 베로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겠죠.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않습니다.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돌이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로 동행하고 친구로 함께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도 어느 날 노가, 울분이 차게 됩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고 했거든요. 올무에. 내가 같이 노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같이 울분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내 부모를 욕하고 있고, 나도 내 친구를 욕하고 있고,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명령해요. 두 번째로, 두루 다니며 비방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남의 이 비밀이라는 거는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해요. 두루 다니며 비방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만날 때마다 남 험담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닌 적은 없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계셨던 적은 없으나 한국 교회 안에 책을 여러 권 쓰시고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한 1년, 2년 교제했던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간 적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한 주도 예외 없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욕을 하는데요. 그 시간이 끝날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제 영혼이 고역스러운 거예요. 고역. 선교제 나갈 때나 선교제 갔다 와서나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우정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분 만나면 내가 몰랐던 얘기 또 알게 되고, 그분 만나면 또 이 교회도 나쁘구나, 이 목사도 나쁘구나 또 알게 되는 것이 도대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비방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그냥 말하지 않고 경고만 하는 사람, 다양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순진한 영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악인과도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악한 친구와도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 없고, 사도 바울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되고 나서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비디오 클립이었습니다. 제 딸 예서와 함께 며칠 전에 보았던 비디오 클립이었고, 하나는 우리 나그네 교회 추천 도서로도 제가 추천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추천 도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만화이고 하나는 기독교 영성에 관한 비디오 클립인데, 두 개 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였습니다. 그 비디오 클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악한 친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욕하고, 교회 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게 하고, 항상 이렇게 목사들 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짓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이제 실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 때, 설교 전에 틀거나 설교 마치고 나서 트는 이 대형 교회가 만든,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방송국이 만든 이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친구에게 가서 악수를 합니다. 우리 이제 친구하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준서 예서를 키우면서 준서 예서를 부당하게 다루는 친구들을 단호하게 얘기해 왔습니다. 준서야, 예서야, 저 친구는 사귀지 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가, 제가 목사인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 친구가 사귀지 않으면 너 외로워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친구 주셔. 이런 친구는 사귀어선 안 돼. 라고 제가 말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만화인데요. 한 친구가 적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배교자로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짓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SNS에 엄청난 이 말들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만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갑자기 온전한 크리스찬이 그 친구와 함께 우정을 맺고 아마도 이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화가 끝납니다. 보기는 좋죠. 감동적인 것 같죠. 이상적인 것 같죠.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다가가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너 그룹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70인의 제자가 있고요.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애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속마음을 터놓아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은 친구로 품는 게 아니라요.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우정 관계가, 우리의 친구 관계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함께 넘어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람과 친구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말씀하는 잠언은 2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의 친구도 레에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도 혹은 그의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죄인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재앙을 원해요. 하나님 저 사람 안 좋게 해주세요라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악인은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악인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재앙을 원해요. 왜요? 너무 잘 되는 게 기분 나쁜 것이죠. 아까 조성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악인과 함께 있는 그 친구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을 피할 수 없어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은 이런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의 친구 관계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는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었던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에도 형제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요? 형제니까.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 그 형제를 나와 함께 낳아준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혈육이니까,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내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관계를 끊지 못하는데 잠언에서는 형제보다도 친구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형제가 친구보다 더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형제는 보통 멀리 살아요. 멀리. 그러나 친구는, 이웃은 가까이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가 더 낫다고 말해요. 놀랍죠? 진짜 친구, 진짜 형제,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습니다. 위급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위급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형제가 실수했을 때. 그때를 위해 형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와 저희 친형 사이에서도 한두 번, 두세 번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형제 애를 붙들었어요. 형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 마찬가지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제 친구들은 사랑이 많이 끊어지던데요. 그 친구는 자문이 말하고자 하는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2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달콤하니라. 목사님, 진짜 친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진짜 친구,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권고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이런 말 잘 못하지요. 말하면 오해할까봐 말 못하지요. 말하면 우정이 상할까봐 말 못하지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입니까? 말해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줄 것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이,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잠언이 말하는 충성된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정말 나를 사랑으로 권면해주는 친구의 두 가지 특징을 잠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혹은 얻게 하느니라. 사실 후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11장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멸시받을 만한 그 이웃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잘못했다는 이유로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그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잠잠하느니라.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서 그 입을 열기만 하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쉽게 입을 열지 않는 그 친구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된 권고를 하고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너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심지어 너의 아버지의 친구조차도 버리지 마라. 친구 하나, 변치 않는 친구 하나 얻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교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8분, 선교단체를 포함해서 8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먼저 나그네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교회가 이분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그네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또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낸 친구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친구들을 진실하게, 소중하게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